행복한 성도 네 번째 시간으로 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명절이죠. 이런 명절 외에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지키고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죠. 그리고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이처럼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이런 명절과 국경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지키죠. 천국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기억하고 지켜야 할 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성도가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정해진이라는 뜻입니다. 즉 시간이나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정해 주시고 지키라라고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레위기 23장 전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꼭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7가지입니다. 짧게 한번 살펴보죠. 첫째가 안식일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6일은 일하고 매주 일곱째 날은 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쉬는 게 아닙니다. 성회로 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회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드리면서 주 안에서 쉬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TV 보면서 낮잠 자면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쉬는 줄 믿습니다.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7일째 쉬어야 할까요? 이는 창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쉬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안식일을 지킴으로 쉬는 것입니다. 이날 자체가 하나님이 복 준 날이에요.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 아니라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 자체를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쉬고 복 받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5절입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은 정월 14일 저녁이었습니다. 유대력으로 정월은 오늘날 우리 태양력으로는 3월쯤에 해당합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죠.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재앙이 패스오브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즉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간은 무교절이었습니다. 6절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 무교절 절기 동안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빵을 발효시킬 틈도 없었어요.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누룩을 만들고 발효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지키는 게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참고로 이 둘 합해서 그냥 유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따로 말하지 않고 그냥 한마디로 유월절 하면 무교절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입니다.
세 번째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의 절기의 배경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게 초실절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위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위선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말로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물을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만드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풍요로울 때, 수입이 있을 때,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풍요는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풍요롭게 되길 바랍니다. 부유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부유할 때, 형통할 때 자칫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는 좋은 것이지만 좋은 것일수록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초실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배려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입니다. 네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네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첫 곡식을 드린 날, 즉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 오순절입니다. 16절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세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오순절은 한자로 다섯 오 열순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50을 말합니다. 안식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이날은 보리 밀의 모든 추수, 보리와 밀의 모든 추수를 마친 후에 드린 날이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에서 오순절 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날이 오순절이죠. 얘는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곡식이 나면 그 다음도 곡식이 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앞으로도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 첫 수확,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이 잘 믿어집니까?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아요.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안 믿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반대로 이 부활만 믿으면, 이 부활 신앙이 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왜 임했을까요? 성령을 임하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3년 동안 계속 가르쳐도 제자들이 결국 못 믿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 부활을 믿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을 지킴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부활한다. 나는 부활한다.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 있어요. 저 천국은 잊어버리고 이 땅의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부활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오순절을 통하여 성령 충만의 중요함을 깨닫고 그리고 부활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는 주로 7월에 많습니다. 나팔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7월 중 첫날 나팔절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나팔절은 말 그대로 나팔을 불면서 지켰어요.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은요 뭘까요? 긴장, 경각심, 일깨움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살다가 나팔이 불리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긴장, 경각심은 뭘까요? 하나는 안식입니다. 24절을 다시 보시면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팔절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걸 믿고 있는가? 그걸 일깨우는 게 안식일이, 나팔절이. 또 하나는 속죄입니다.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이었는데 나팔절은 그 속죄일의 예비적인 성격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불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나는 요즘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도 되는 건가? 이 죄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주변에 어떤 죄가 있는가? 그거를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는 거예요. 마치 중독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죄 가운데 묶였던 것들을 나팔을 통해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그것을 끊는 날이 나팔절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죠.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팔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일깨우는 날이, 일깨우는 절기가 나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일깨우심으로 말미암아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복된 길을 향하여, 진리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가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번제 등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 모든 걸 불태워 드리는 화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면 무심코 지나가는 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지만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래서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다 회개하고 속죄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우리가 참고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기 십자가 세워놓고 지난 1년간 돌아보면서 지은 죄 이렇게 못 박았죠. 매 예배 때마다 회개하고 또 기도회 때마다 회개하지만 특별히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 다 속죄합니다. 그런 의미로 십자가에다 못 박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있는데 7월 10일 날 모든 1년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유케 되고 복받는 날입니다.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27, 2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막 몸을 괴롭게 해서 막 고행 같은 거 있죠. 가끔 TV나 뭐 이런 데서 보면 막 자기를 학대하고 막 수련한다고 하면서 막 고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을 괴롭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죄를 죄로 인식하고 마음 아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서도 너무 가볍게 회개해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단과 동시에 진지하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34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는 그날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초막을 장막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은 모든 농사 일정을 다 마친 이후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을이죠. 그래서 모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한 후에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살게 했을까요? 그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데 있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기뻐해야 돼요. 7일 동안 무조건 즐거워해야 돼요. 초막에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4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초막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모든 추수 일정을 마친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가 항상 풍년입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사업이 잘 됩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항상 직장에서 승진하고 인정받습니까? 학교 다니시는 분들 항상 성적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죠. 흉년일 때도 있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시기에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래요. 초막을 짓고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무조건 즐거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이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광야 때를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구원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 조금 안 됐다고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원래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너 원래 광야에서 구원받았다. 그거 생각하고 7일 동안 무조건 즐거워해야 돼. 올해는 흉년인데 올해는 사업이 안 됐는데 울상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을 짓고 무조건 즐거워해야 돼요. 그날은.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한 해가 마무러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을 결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고 광야를 생각하고 옛날 보릿고개를 생각하고 전쟁 때를 생각하고 그 힘든 시절을 생각하며 감사를, 기쁨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초막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가 지켜야 할 절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절기들은 각각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중 중요한 3가지를 정리해서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이 모든 7개의 중요한 절기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요. 그렇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이 땅을 삽니다. 그러나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절기 때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절기 때마다, 명절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걸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 명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덕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넣으시고 복을 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거 잊지 말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고 상기하는 날이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명절인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마법사들이라는 뮤지컬을 보셨답니다. 그런데 포스터 카피가 마음에 남았대요. 그 카피 문구가 이러했어요. 기억하는 모든 것은 사랑이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본 뮤지컬을 한번 스토리를 찾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뮤지컬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그 남녀 4명이 밴드를 구성했어요. 힘든 여정 끝에 작은 성공을 했대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서 보컬인 자은이라는 사람이 목소리가 사라지는 불치병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불치병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리더와 멤버들이 1년 뒤에 그녀가 죽은 기일에 산장에서 함께 만나서 죽은 그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는 없지만 그녀와 함께했던 그 행복했던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서로 더욱 사랑한다라는 게 그 뮤지컬의 내용이었습니다. 마법사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포스터의 카피였는데 기억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는 모든 것이 사랑이 된다. 참 이 카피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주실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절기인 줄 믿습니다. 절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풍요의 사랑을 받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각종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지키셨습니까? 초실절 지키셨습니까? 오순절은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 7가지를 지키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는 요즘 그렇게 안 지킵니까? 예수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예배 안 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오심을 기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지키고,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신 주현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단 가운데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이단이 있어요.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큰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이단 가운데 양을 잡았어요. 양을 200마리를.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대요. 구약에서. 왜 그런 일을 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냐?
유월절 얼마나 중요한 절기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양 200마리를 어디서 구해갖고 그걸 죽이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모르면 여기 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잘못된 교회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유월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싹군이다, 잘못된 목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큰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어요. 지금도.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이러한 절기는 예수 안에서 완성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6, 1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정죄나 비판을 말해요. 그러한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건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일로 지키고, 예수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성탄절을 지키고, 예수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구약을 강조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구약에서는 어떻게 예배 드렸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예배 드렸죠. 그럼 그렇게 드립니까? 지금도 그렇게 예배 드려야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 특별히 부활절, 주현절, 오순절, 특별히 이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란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걸 기억하고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이가 그 어떤 것들을 각종 은사,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찾고, 예수 이름으로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셋째로 이 모든 사랑을 받는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될까요? 그게 바로 거룩과 기쁨입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절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합니다. 성회는 뭐라고 했죠? 예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은 예배 가운데 받는 거예요. 성회로 모여서 받는 거예요. 예배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로 받으라라는 것은 왜 그렇게 받으라고 할까요? 거룩한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말고 진지하고 신령함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면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축복입니다. 기본적으로 예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절기는 성회이자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절기를 번역하기를 페스티벌, 축제로 번역했어요. 그것은 결국 기쁨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축제의 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는 축제의 날이고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중요한,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중요한 자세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이 절기를 맞이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맞이할 때 꼭 이 두 가지 자세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절기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건 뭘까요? 앞서 말했던 거룩과 기쁨이에요. 먼저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돼요. 또한 그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입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절기가 돼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쁨은 빠지고 거룩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은 없고 회개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말씀에 대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도 없고 그냥 무조건 신납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는 그냥 교회만 오면 그냥 신나.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절기를 맞이할 때 항상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거룩과 기쁨. 따라하겠습니다. 거룩과 기쁨. 거룩과 기쁨.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예배의 시작과 중간까지는 거룩해야 돼요. 마음에 좀 무거움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잘 산 것도 있지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네요. 내가 목사로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난 한 주 또 못 살았네요.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또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졌네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는 진지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이나 신약의 교회들을 보면 항상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고요?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듣고 나면 사람들이 어찌할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고 그냥 무조건 신나. 여러분, 그거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반드시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는 이렇게 살리라.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 이번 주는 더 발전되고 더 성화되고 더 거룩한 모습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라는 진지한 결단, 진지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내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고 통성기도해요. 부르짖고, 그리고 찬송하죠. 그리고 축도를 받죠. 그리고 나가죠. 통성기도 하는 시간부터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받으시고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가 끝나고 나갈 때는 기쁘셔야 돼요.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무조건 기뻐하셔야 돼요.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이. 사랑하는 국제하모니교회 성도님들, 거룩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함이 빠지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니면 흔들의자처럼 전진이 없어요. 전진이.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야 돼요. 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더 성화되어 가야 돼요.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돼요.
그런데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그게 없어요. 그냥 신나기만 해요. 반대로 너무 거룩함만 생각하면 무거워요. 짓눌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를 찌르시는 목적도, 나를 때리시는 목적도 잘 되라고 때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기쁨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새 힘을 주셨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항상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하며 나갈 때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건 성경적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고 복 주셨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간은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쁘게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신앙은 복된 신앙, 우리의 삶은 더욱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설 명절에 자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어요. 뭘까요? 이런 거였어요. 언제 취업할 거니?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래? 이거 내가 하는 말 같은데? 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너무 고르지 말고 아무 데나 들어가라. 차라리 기술을 배우는 건 어때? 사귀는 사람 있니? 결혼은 언제 하려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살 많이 쪘다 관리 좀 해야겠네. 이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래요. 반대로 설 명절에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때가 되면 잘 될 거야. 나는 너를 믿는다. 연휴만큼은 다 잊고 푹 쉬렴. 이런 말들을 좋아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그렇다면 절기 때, 명절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 주님이 다 도와주실 거야. 이제부터 잘 될 거야. 안 되고 잘못된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힘내, 기뻐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우리 끝으로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복 주십니다. 힘내십시오. 예배가 맞춰지잖아요. 힘내십시오. 지은 죄가 있지만 이제 회개하고 다 털어버리시고 힘내십시오. 안 좋은 것 있습니까? 안 된 것 있습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성도 네 번째 시간으로 절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절기를 지킵니다. 절기에서 절은 마디절입니다. 그것은 순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안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거룩하고 기쁘게 축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합시다. 우리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키고 왜 절기를 주셨는지 그 의미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절기를 실천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실천하고 잘 점검하여서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